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삽시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나마다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헨리 워드 비처라고 하는 19세기 미국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19세기 사람이긴 하지만 그가 쓴 책의 제목은 삶의 생각들이라고 하는 책 중에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일에는 두 가지의 자루가 있다. 불안의 자루와 믿음의 자루.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잡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고 하는 자루는 손잡이,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손잡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텔레비전을 보통 키면 밤사이에 있었던 사건 사고들, 그리고 밤사이에 일어났던 온갖 사건 사고들의 뉴스를 방송을 하는 것을 봅니다. 대부분의 뉴스의 내용은 교통사고 또는 화재, 건물 붕괴, 그리고 우리 주위에 어려움 당하는 이들의 이야기고 대부분이 죽거나 다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의 반응은 두려움으로 하루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내일에는 두 가지의 자루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두려움의 자루, 또 하나는 믿음의 자루.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과 사건을 보면서도 한 사람은 매일매일 두려움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의 자루를 잡고 매일의 삶이 두려움과 염려, 그리고 불행의 근심과 불행의 포로로 잡혀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하루가 두렵지요. 근심이죠. 염려죠. 이 사람은 두려움의 자루를 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두려움의 자루를 내려놓고 믿음의 자루를 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문 밖을 나가는 것보다 문 안이 더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문 밖을 나가면 온통 위험투성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 안에만 우리가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왜요? 요즘은 집안도 안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자루를 잡고 사는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이 평안과 기쁨과 또는 행복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조금 쉬운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완전한 평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어떤 근심과 염려의 삶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두려움, 걱정을 우리가 대면할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평강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그러죠? 믿음장. 믿음의 시작부터 믿음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정의를 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기는 알지만 정작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 믿음의 실체를 설명하거나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믿음은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믿음으로 살았던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믿음은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다. 아니죠. 여러분, 믿음은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았던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우리가 믿음을 정의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믿음의 성격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러면 1절의 말씀을 외우실 수 있겠죠.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믿음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말씀을 늘 읽으면서 말씀을 늘 외우는 암송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것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는 소원하는 것들, 그리고 소망하는 것들, 그리고 바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년이 시작이 되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1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본문의 저자는 1절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답을 찾아보려면 본문을 좀 앞으로 넘겨서 10장 35절부터 38절의 말씀을 보면서 과연 저자가 말하고 있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뭔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뭔지를 35절부터 3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35절부터 38절의 말씀을 보면 한 절 한 절 한 절 가운데에 바라는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말씀 가운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라는 것들 35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얻게 되어질 우리의 상급.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미래에 우리가 얻게 될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2000년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늘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약속은 한 번도 파기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그 약속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파기하신 적이 없으셔요.
그래서 찬송가의 가사도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 이루시기 위해 신실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 38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은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바라보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숨겨져 있는 4가지, 그리고 그 실상과 증거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약속의 성취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핍박, 환난, 이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약속의 성취가 때로는 멀어져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믿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꿈에 불과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미래에 그대로 될지 안 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상이며 그것이 증거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되어진 것들, 이것이 실상이고 이것이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터넷을 종종 찾아보시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 가뭄이 굉장히 심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가뭄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가뭄이 짙어질 때 보릿고개라든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작은 마을에 이런 가뭄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기도회를 엽니다. 그들의 기도회 제목은 비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를 내려 주십시오가 아니라 비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종종 비를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들은 비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회 내내 그들의 기도의 제목은 비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계속해서 그들은 한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회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회가 끝날 때쯤 그들이 믿고 구한 대로 정말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비가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비가 오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앞에서 차례대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주춤주춤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비가 내렸으니까 당연히 비를 피할 수 있는 우산이나 우비를 가지고 왔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냥 맨몸으로 온 거예요. 비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도 정말 비가 올까? 비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이 준비해야 될 우산, 심지어 우비조차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믿음대로 비가 올 곳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의 삶은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내려주실 은혜를 우리는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우산을 쫙 펴고 빗속을 걸어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사는 7살짜리 어린 소녀였어요. 여러분, 많은 어른들은 비가 올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도 그들은 우산도 우비도 준비하지 않았지만
어린 소녀는 뭘 준비했습니까? 정말 비를 내려 주실 줄 믿고 그는 우산을 준비했고 그는 그 비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동네에서 제대로 된 믿음을 소유한 것은 오직 7살짜리 소녀 하나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저녁도 우리가 설교를 마치고 함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간증하는 삶이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경험했고 또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실 줄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그러면 2절도 외우셨죠?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라고 하는 말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을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땅을 삽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뭐 하죠? 땅을 사고 집을 샀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거 하잖아요. 공증 받잖아요. 공증중개소에 가서 공증을 땅땅땅 받으면 이것은 내 거예요. 어느 누가 내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증거라고 하는 말은 바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직역하면 선지인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선지인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히브리서에 기록되어진 수많은 믿음의 선지인들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삶을 잘 살아서 삶을 영화롭게 살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한 믿음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너무 마음 쓰는 것이 아니라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십니다. 그 인정과 기쁨의 수단은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단의 찬양으로 우리가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지식이나 어떤 우리의 자연적인 우리의 매력 혹은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 우리의 가치를 매기지 않아요. 사람들은 남에게 인정받는 것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매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에 따른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매기셔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께 합당하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껏 살아왔던 지나온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기쁠 때가 많았나요? 슬플 때가 많았나요? 힘들었던 때가 많은가요? 아니면 아무런 굴곡 없이 살았던 그런 때가 더 많았었나요? 돌이켜보면 누구나 내가 걷는 걸음이 이 길이 옳은지 아니면 이 길이 그른지 잘 모르며 번민하며 걸었던 때가 훨씬 많았을 겁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늘 번민하고 과연 가는 이 길이 옳은 길인지
그런 길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을까 또는 그럴까 늘 마음속에 번민하며 걸어왔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정해 주실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빛나는 인생으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은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언젠가는 무너져요.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쌓아가지만 이것들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드시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이 조금 길긴 하지만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1절, 2절은 외우겠는데 3절은 잘 안 외워지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창조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를 여러분 보신 분 계신가요?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게 된 것은 믿음으로 살면 보게 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직접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믿게 되었다는 거죠.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는 소련의 유리 가간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불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어렸을 때부터 공산주의에 젖어 있던 사람이에요. 과학이 발달이 되면서 제일 먼저 소련에서 우주로 쌓아 올린 우주선에서 최초의 우주를 경험했던 사람. 그가 우주를 다녀와서 제일 먼저 한 말은 나는 우주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봐오던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보면서 그는 신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달에 첫 발자취를 남겼던 미국의 우주 비행사 닐 암스통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주의 와원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같은 환경, 같은 삶을 보면서도 한 사람은 신이 없다, 나는 신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지만 한 사람은 여기에 와보니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이 차이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을 사람의 시각으로, 그리고 나의 시각으로 보니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시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누가 계셔요?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불신자는 똑같은 세상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들. 그래서 믿음으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단순히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특별 계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을 아는 것을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삶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우리들에게 아마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절에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가족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당신이 믿는 믿음의 근거가 뭐냐? 입을 딱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이야기할 때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사건, 그리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가 시작되어진 일들, 그리고 그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재림의 약속을 하신 이야기 등등, 그 모든 이야기가 성경에 있고 그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와서 믿음이 생겼다, 이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교회에 와서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에 기록되어진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죠. 벌써 24년도가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내년 25년이 되면 이제 계단을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천독, 아마 현수막이 걸릴 겁니다. 거기 내 이름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저희 교회까지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광명에서 여기까지 한 1시간 걸려요. 그러면은 왔다 가면은 한 2시간 걸리겠죠.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문 목사님, 오고 가면서 뭐 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대부분 뭐 하죠? 자동차를 타시는 분들,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또는 내가 즐겨하는 라디오를 들으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찬양을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조그만 기계가 있어요. 말씀을 계속 읽어줘요.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계속 들으니까 읽었던 말씀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그 말씀 가운데 짧은 1시간이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1시간이면 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의 삶. 그래서 바라기는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읽고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진 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되어진 것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복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전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에 기록되어진 것을 지키는 자,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두 발이 땅에 딛고 사는 동안 우리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런 선행이 결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치 척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측정하시는 유일한 기준은 우리의 믿음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바라는 것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진들은 살면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나타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특별 계시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구원의 비밀이 성경을 펼쳐봄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날마다 말씀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을 통해서 또 선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흔들리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져가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